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친구 예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부하면 영원한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흰 눈처럼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청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을 위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늘나라. 이 시간 예수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예수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성령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옆에 찬송가 36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엉매인
위한 지성인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대는 벌써 봄이 왔나 봅니다. 새싹들이 푸득푸득 해가 있사온데 저희들에게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담대함과 믿음 주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새싹처럼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났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능력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루스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토지 분할과 성전 건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일을 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만 주여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만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 있으니까 우리 주님 그들이 일일이 찾아주시어서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모양 저모양으로 시험에 들어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그들이 시험을 이기고 더욱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그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저희들이 매일매일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합당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간구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으로 나가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하렵기는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옵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진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물질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이 나라를 서로가 아버지 서로 핥히고 찢는 아버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루속에 아버지의 정의로운 나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만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24일부터 고난 주간, 그러니까 종료 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3월 31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은 가장 큰 행사가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과 구원도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다른 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오후에 그 파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늘 그래왔듯이 오살리 최자식 금식기도원에서 그 연합 성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교회 청소 및 그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주보에 써 있으니까 늘 둘째 주는 교회 봉사하는 날, 셋째 주는 마을 봉사하는 날, 이렇게 여러 가지 일기나 여의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 있다면 못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하다가 또 하시니까. 근데 저희가 특별히 프로그램 변동이 없는 한 저희가 건축할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따로 오후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오늘은 식사를 하시고 지난주에 지난달에 저희가 교회 주변을 정리를 했는데 다 못해가지고 마저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주에 우리 저기 이영료 목사님 가정이 일본으로 나가시죠. 네, 은총이 졸업식이라 일본으로 갔다 오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던 학교는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돼서 취업을 해서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성가대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정한 눈빛과 마음으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 일어납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헌금을 안 했군요. 네. 이번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이 드린 그 삶을 주님 기뻐하시며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물질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또한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곤고하며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 또한 물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있는 홍해는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는 사람으로는 넘지 못하는, 사람으로는 건널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고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멈추어서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낭망하고 절망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14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오늘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15절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기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는 왜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아크라고 그러는데 소리질러 간청하다, 큰 소리로 기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너는 어찌하여 소리질러 내게 기도만 하느냐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으면 또 기도만 하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기도 자체가 의미 없고 그것이 무슨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가끔 제가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 평신도 분들인데 기도를 막 3시간 5시간씩 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겠어요. 막 무서워요. 제가 신학교 때 저희 그 수련회를 하면 그 연세 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오시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한다. 근데 니네는 주의종이라는 것들이 몇 시간씩 기도하냐. 생각해 보니까 저는 1시간도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막 죄의식이, 나는 참 쓸모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런 불의한 종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의식이 들어서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이나 무슨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늘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루에 5시간씩 뭐 10시간씩 기도하는데 너는 몇 시간씩 하냐, 그러면서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지. 마주대하기가 무섭습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루밖에 일어나기도 전에 갑자기 저희 둘째 해밀이 방에 불이 켜지고, 애가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후다닥 하고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나 막 생각해 보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저희 아파트 옆에 있는 세계로 금남교회를 가요. 새벽 기도를 하러.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새벽 기도를 하러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지, 왜 남의 교회 가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예쁜 자매 있냐?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마음이 들어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인생의 깊은 고민도 있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고 저희 아내도 그러고 야 잘했다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일상에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오늘 15절에 있었던 너는 어찌하여 기도만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달한 것은 그들이 홍해 앞에서 40일 특별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당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홍해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홍해 앞에 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홍해 앞에 도달했는데 지금 자기 앞에 자기들이 넘을 수 없는 그 산과 바다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냐면 의미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무엇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기대해야죠.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기대한 다음에 행동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제 앞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그게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책망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책망이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무슨 수영을 잘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앞에 무슨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혈혈단신 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쥐어짜고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자신의 힘으로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부르짖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신뢰뿐 아니라 행동을 통한 그 믿음의 실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사실은 옆에서 우리 오랫동안 저를 봐오신 분들은 제가 순복음 같지 않다는 얘기 자꾸 하시면서 야 우리 장로교로 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옥하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기 전에 분당에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물론 교회도 크게 부흥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하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보다 지역 사회를 필요한
무슨 그런 복지관에 먼저 건립을 해준다든지 늘 이런 식으로 깨어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에 가장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망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쇼킹하죠?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뭐냐면, 요는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의 맥락은 이분들이 한국교회의 주인공이라고, 한국교회를 내가 헌신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가장 많이 섬기는 이분들이 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이제 막 청년들이 아니면 새싹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는, 야, 나 그거 해봤는데 야 그거 안 돼. 야, 기도만 해갖고 되겠냐? 야,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런 분들이 여러분 기관장이 되고 그리고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교회가 이 능동적이고 믿음대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오늘날 한국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가장 중심에 교회에 가장 열심히 일했던 이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앞으로 나가게라는 이 히브리어 이사우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장막 말뚝을 뽑아 이동하는 그 행동을 이사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들은 그 몽골 사람들이 그 게르를 초막에 치고서 양과 소나 염소들을 이렇게 방목하고 그 키우면서 그 목초지를 따라서 계절마다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장막을 뽑았다는 건 뭐죠?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삿짐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 돌아오려면 새로 장막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있고 그냥 잠시 교회 갔다 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나가게라는 이 히브리어 이사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뚝을 뽑아서 오로지 앞으로 전진밖에 없지 다시 돌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이것을 이사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간사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훈련할 때 보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큰 교회 막 목사님들 뭐 3,000명, 5,000명,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때 최고 많은 분은 2만 명 목회를 하시던 분까지 훈련 받으러 오세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안식년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을 만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전세 살던 집을 빼가지고 사역을,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지분 전세금을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훈련 받는데 이게 지불하고 나서 돌아갈 곳을 장만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내가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역을 할까요? 테러를 차단하고서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을 똥 살 똥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온 가족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가야 할 곳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들이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떼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향 지부에서
간사로 있을 때 BDTS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직장인반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거 보면 그 태도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난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뭐 이러면 좋은데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난 여전히 직장이 있고 돌아갈 가정이 있고 그런 거죠.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장막을 뽑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 그게 앞으로 나가는 자, 그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자리도 없고 다시 예전으로 어떻게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저희가 3개월 동안에 함께 기숙사 생활하면서 저희가 그 강의를 듣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3개월은 해외로 나가서 이 선교 훈련을 해요. 도합 6개월이 훈련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들 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 앞에 위험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홍해 쪽으로 발길을 돌리라는 거예요. 홍해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퇴로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앞으로 내가 명령한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그들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홍해였잖아요.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두렵죠. 더더욱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뒤에서 애굽의 바로가 그 마음이 바뀌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병거들을 이끌고 자기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뒤에는 적들이고 앞에는 홍해고 그들은 꼼짝없이 도간에 갇힌 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교우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역시 그런 상황이 늘 종종 오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다른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믿음이 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목사지만 저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다짐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가진 이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비록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도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그저 잠시 있다가 머물러 가는 거야.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이라도 성경이라도 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 이 홍해를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홍해라는 문제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일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넌 앞으로 나가라 라는 것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으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자, 온유야, 자, 손을 한번 앞으로 뻗어봐. 어렵습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 지팡이를 짚고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해봤자 안 돼.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내가 그거 안 되더라. 괜히 쓸데없이 힘 빼지 말자. 야,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거지. 적당히 마음의 위로 얻고 주일날 나와서 그냥 적당히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뭐.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리라. 그 갈라지게 하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적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든 지팡이를 주목해요. 아,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 지팡이가 없잖아.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고 모세가 무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셨고 누구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 가운데에 육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생기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합리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는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육지를 건너듯이 마른 땅을 건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 1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분이 참신이시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신자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곧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그리고 빛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애굽인들로부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약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시도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걸 시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선교지보다는 이 한국에 있는 이 개척교회들이 더 마음이, 생각할 때 더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개척자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졌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선교지에 나가서 한 몇 년은 있어 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에게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내가 언어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걸림돌이 있어서 지레 포기하고 말았는데, 저에게 만약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 라디오를 통해서 잔치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주도의 그 청년들이 처음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바닷가에 가면 그냥 쓰레기들이 늘 이렇게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버린 것도 있고, 그 배에서 버린 것들도 있고, 다른 곳에서 흘러서 그 바닷가를 이렇게 오염시키는데, 이 청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야, 우리 고향인데 우리 바닷가를 좀 깨끗이 하자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거를 청소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오래되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많은 회원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큰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여러분 제주도 가십시오. 가셔서 그 청년들 만나자고 해서 밥 한번 사주고 같이 청소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시작하면 열매가 되어질 때가, 열매가 맺힐 때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늘 스스로 시도도 안 해보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잖아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찬양하면서 저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뜨거웠던 그때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뒤로 넘겨줘.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쁜 내 영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사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전등하시며 주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주는 자비로우시며 주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가 주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아버지의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니 그의 기쁨 내 영 삶에 오는 순간은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